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미영 전도인께서 주일 제목을 제가 보내드리니까 드디어 6월절이군요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6월절입니다. 자, 안상홍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음력 12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이날을 성탄절이래요. 그렇게 지키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6월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우겼던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었어요. 그리스도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지금은 안상홍의 세컨드였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상홍을 6월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단체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처럼 비슷하게 또 흉내내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교주 이만희가 6월절의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6월절 행사를 성경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하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6월절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대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6월절을 계속 지내야 된다, 이러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진정한 6월절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중심 속에 또 삶 속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강단 말씀 제목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기에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정해 주셨어요.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거 절대로 잊지 마. 그게 유월절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고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다. 절대 잊지 마라.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갑니까? 저주 재앙이, 실패 고통이, 허무 방황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또 비슷한 말이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을 하지 않아요. 보통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구분한다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에요.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없을 무자에다가 교가 누룩이란 뜻이에요. 그 병은 떡이란 뜻이고 빵이란 뜻이고,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자, 영적으로 좀 구분하자면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또 무교절이에요. 자, 두 번째 절기는 구원받은 성도 어디를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막이죠. 사막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절기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성도를 다 세고 계신다. 그리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이 뭐냐면 영어로 텐트예요. 여러분들 텐트 아시죠? 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장막, 이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장막절이라고 했느냐? 이 땅의 장막이 걷히는 날 우리는 영원한 장막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 장막절을 지켰고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자,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3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이 중요한 3대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곧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희생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라는 게 뭡니까?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십자가 지시면 헷갈릴까 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유월절 양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당하신다. 예.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구약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일을 포함해서 많은 절기들이 다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다, 실물이 아니다, 사진이다. 그런데 그 실물, 실체, 그 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유월절도 그럼 왜 주셨느냐? 유월절은 실체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는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왜 자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그럼 쥐그들이 확실하게 지키든가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유월절 자꾸 지키라 그래. 유월절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지켰던 유월절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교나 이단 사이비처럼 유월절 행사를 지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12장, 이 유월절 이후로 구약 성경 신약까지
계속 유월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축복을 모르면은 성경 거의 대부분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첫 달은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고 불렀어요. 아빕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초반부에는 아비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다가 중반 후반부로 넘어가면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 첫 달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도 기존에 있었던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태양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태음력으로 이렇게 바꿔줬을까? 여러분들, 태양력이 뭐예요? 이걸 줄여서 양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한 1년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계산해서 달력으로 만드는 게 태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근데 태음력은 음력이잖아요. 음력은 뭡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또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도는데 한 달 걸린다 그래요. 이걸 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태음력, 양력이란 달력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와 축복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구별이 돼 있다. 이런 의미로 음력을 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순간, 유월절 그 축복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런 의미로 음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유월절을 지킨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음력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한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음력 달력은 양력으로 3, 4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2장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대로 본 거예요. 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건 또 뭡니까?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모든 가족이 함께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정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답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 모두에게 해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정 복음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시간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반드시 가정복음화는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4절이에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자, 한 가족이 가족 숫자가 너무 작아. 결혼했더니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태어났어. 양 한 마리 먹기가 너무 벅차. 그럴 때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이웃, 그 이웃을 어린 양의 피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라,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12장 5절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에 쓰일 희생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흠없고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쓰일 희생 제물은요, 결함이나 또 장애나 질병, 어떤 흠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에 희생된 제물이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어야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흠이 많아. 그리스도는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먼 훗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유월절에 그 양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1년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린 양을 잡는 건 잔인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양떼 목장 유치원 어린이집의 코스들만요, 다 거기 가더만. 그 어린 양 너무 귀엽잖아요. 막 그냥 막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그 어린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걸 싫어하셔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했네.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실제 어린 양이 아니고 1년 된 양이에요. 양이 1년 정도 되잖아요. 거의 다 자랐어요. 또 1년 정도 돼야지 고기 양도 질도 가장 좋을 때가 1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치 1년 된 유월절 희생 제물처럼 인간의 나이로 가장 왕성한 30세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공적인 생애, 이걸 줄여서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수컷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수컷을 사용했어요. 암컷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도 사람의 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자,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그러면 염소도 괜찮았어요. 대부분 양을 잡았지만 양이 없는 가정은 염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양은요,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 염소는 희생을 상징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이런 의미로 두 짐승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12장 6절이에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아비벌, 이게 한 해의 첫 달이 아비벌이라 그랬잖아요. 니산월이라 그랬잖아요. 아비벌 14일,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런데 희한한 게 12장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아비벌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무슨 얘기냐? 아니 1월 10일에 음력으로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비벌 14일, 1월 14일 4일이 지나서 그 양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막바로 잡아야지 왜 가지고 있다가 4일 지나서 잡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4일 정도 지나면 진짜 흠이 없는지 아닌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양을 급하게 잡으려고 할 때는 이게 흠이 없는지 대강 보고 잡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흠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자, 갑자기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비벌 14일 날 10일 날 양 준비했다가 잡어. 그러면 바로 막 잡으면은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무슨 이유로 하는지 이유도 모르지 얼떨결에 6월절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10일 날 준비했다가 4일 지나서 4일 동안 간직을 하게 하면서 뭘 묵상하게 하느냐? 6월절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 우리가 원죄사단 지옥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싹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장차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양처럼 죽으시겠구나,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이거를 잊지 말도록 연습하는 게 6월절이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4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6일이 왜 그 다음에 펼쳐집니까? 주일이 첫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왜 6일이 펼쳐집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문설주 할 때 설자는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한자어가 아닙니다. 자,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그리고 자범죄. 성경은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죄가 싹 다 덮어지는 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사단과 흑암을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피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종교 미신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지옥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일평생 살아.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지옥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걸 천국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각자 사는 집 이 출입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대요. 아니 그냥 아무데나 그냥 뿌리면 되지 왜 굳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까요? 여러분들, 문설주와 임방이 뭐냐면은, 이 출입문은 문짝이 있잖아요. 근데 문짝만 놓으면 쓰러지잖아요. 양 옆에 기둥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야 돼요. 이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런데 양 옆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위아래 가로로 또
버텨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방이에요. 임방. 가로로 돼 있는 건 문설주, 세로로 돼 있는 건 문설주, 가로로 돼 있는 건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짝을 보시면 돼요. 출입문. 예. 자, 각 가정들마다 출입문, 문설주와 임방에 왜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아무데나 바르면 되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가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이걸 출입문에 발랐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원죄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굳이 바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시청각 교제,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로 만든 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성막이에요. 성막도 출입문이 몇 개? 한 개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수천 년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얘기를 하셔. 이 문이 성막의 문이고 이 문이 유월절 발랐던 그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문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문이다. 다른 문으로 오면 안 된다. 그건 이단 종교 사입이다. 우상이다. 일곱 번째, 12장 8절 9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후에 고기가 있잖아요.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통째로 구워서 먹어야 해요. 통째로 바베큐네 구워 먹어야 해요. 왜?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으래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 12장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것으로 여러분들 먹을 때나 물에 삶아서 먹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기의 뼈를 분해를 해야 돼요. 꺾어서, 이렇게 고기의 뼈를 꺾어서 분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솥이나 솥단지나 가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잔치가 있었는데 돼지를 잡더라고요. 근데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고기를 딱 배를 가르더니만 생간이 있잖아요. 그걸 막 먹더라고. 날것으로. 그리고 큰 솥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이 돼지가 크니까 뼈를 다 꺾고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삶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9절,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몽땅 불에 구워서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통째로 불에 구워서. 왜 이렇게 했을까? 시편 34편 20절에 다윗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예수님 양옆에 죄인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죄인들의 다리는 2명의 다리만 꺾었대요. 예수님은 꺾지 않고. 왜 다리를 꺾은지 아십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부활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이에 긴 장대 못을 박아요. 양쪽에. 그리고
몸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발 밑에다가,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발 밑에다가 요만한 또 나무를 대요. 그 발을 이렇게 딛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에 발을 이렇게 딱 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무게가 그냥 여기만 매달려 있으면 몸무게가 축 처질 텐데, 발 밑에 나무가 딱 디디게 되면 몸무게가 분산이 돼가지고 빨리 죽지를 않아. 대신 고통스러워. 계속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근데 대신 빨리 죽지 않아요. 몸무게가 이게 딱 지탱을 해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이 다가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빨리 좀 죽여서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발을 나무 토막에 딛고 있는 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꺾어버리면 딛지를 못하니까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양옆에 죄인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리고 시체를 치워버린 거예요. 왜 유월절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게 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8번째로 12장 8절입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그냥 어린 양만 먹은 게 두 가지랑 함께 먹은 거예요. 첫 번째가 무교병이래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무교병은요,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뭡니까? 누룩, 영어로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합니다. 왜 이걸 누룩을 넣지 않느냐? 누룩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곧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 그리고 거기에 잡혀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누룩이에요.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 아래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받아서 먹어라. 그 결단을 해라. 세상의 누룩에 같이 휩싸여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먹어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대요. 쓰디 쓴 나물을. 자, 이 쓴 나물은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너무나 쓰디 쓴 실패와 고통, 저주와 재앙, 허무와 방황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쓴 나물을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게 한 것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3장 아래서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놓치면 인생 전체가 언젠가는 너무나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9번째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남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걸 보관했다가 이따 또 점심 때 또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바로 다 불태우래요. 왜요? 어린 양의 이 고기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0번째입니다. 12장 11절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엄청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허리띠를 딱 묶고
아예 신발까지 신고 노인들은 지팡이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급하게 먹으래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사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왕 아닙니까? 바로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시니까 어때요? 변덕이 죽을 듯해. 변덕쟁이야. 이게 또 언제 급변할지 몰라. 그래서 야, 나 아까 한 말 취소, 나 실수한 거야, 이럴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붙잡아라. 하루라도 빨리 누리고 증거해라. 그리고 언제 재앙의 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빨리 복음을 받으라는 전도의 시급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월절, 이게 왜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딱 보니 그러셨구나. 그래서 자꾸 유월절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이단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유월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싹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가장 먼저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만든 거짓 하나님, 우상 종교, 미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요, 너무 정신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금요일 날 화랑대 목장 마치고 집에 귀가하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어떤 여성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그냥 누군지 밝히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좀 살려달래. 자기가 막 그 마귀의 인도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마귀 같은 의사한테 수술을 자기가 잘못 받아가지고 목이 막 이상해지고 지금 자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하면서, 근데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막 지금 너무 심각하대요. 제가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 하면 10마디를 해버려. 말을 듣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장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야지 그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면 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재앙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앞에,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곧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됐다.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라암셋, 그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을 떠날 때에 분명히 가장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했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난 거예요. 장정만 60명인데 거기에 따른 아내, 자녀들, 남녀노소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극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요? 왜 불어나게 한 겁니까? 뭐 자식만이라는 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 복음화하라고, 민족 복음화하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한의 환경인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과 더불어서 출애굽기가 이제 광야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절정의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요. 그것도 아주 원색적으로.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사무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의 실물,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와 축복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세 가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매 주마다 붙잡고 누리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내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만 이렇게 붙잡고 누릴 때 그리스도가 비로소 삶 속에 나의 해답으로, 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이 시간표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영원하신 유월절,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매일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 한 해, 당대와 후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